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도 우리를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은 영국에 있는 런던 타임스가 저명한 작가들에게 동일한 주제의 에세이를 부탁합니다.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라는 그 주제. 왜냐하면 실로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거리 아닌 게 없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았던 저명한 작가들 중에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글을 써보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많은 책을 썼지만 그가 쓴 글 가운데 역사상 가장 짧은 에세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답을 보냅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I am. 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인가? 왜 우리 교회는 그대로인가? 숱한 의문이 숨기고 있는 하나의 진실은 그 모든 것이 나와 관련이 있고 질문하는 바로 내가 문제 원인의 일부이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누구라고요?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문제투성인 세상은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문제투성인 세상은 누가 치유할 수 있어요? 네, 나입니다 하고 겸손히 용기 내어 나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 문제투성인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에 대해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저들은 39장에 보니까 그 경고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이 임하고 만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상과 악행을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자기 백성과 자기 도성을 소위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셨던 그대로 열방에 대해서 자기 백성, 자기 도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소위 세계 열방, 그 열방에 대해서 오늘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46장부터 51장을 들여다보면 46장은 애굽을, 47장은 블레셋을, 48장은 모압, 그리고 49장에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임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 성전 안에
오늘 지성소에다가 거기 놓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쯤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저들은 이스라엘을 싸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즉 한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힘 있는 강한 나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라거나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수호신이 능력이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저들이 지면 하나님은 저들의 수호신의 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다. 믿습니까? 우연히 어떤 한 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 때문에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불러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요.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붙들고 앞에서 언급했던 크고 작은 9 나라들을 필요에 따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붙들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는 그들을 징계하실 때 저들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단하고 큰 나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나라가 교만하고 범죄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그 바벨론 제국의 막대기를 부러뜨려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애굽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그가 그 뜻대로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 열방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역사가 힘세고 큰 나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또 적든 크든 나를 불러서 너는 열국 중에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가 됐다.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열방에 다다르고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면, 이 말은 구약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오늘 여러분 그 나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스가랴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부르고 그들을 그랬거든요.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야, 내 거야. 작지만 넌 내 거야.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누굴 건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걸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예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누구 건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이 나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해야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못하면 누구라도 내 자식에게 유언을 해서라도 해야지.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다칠 때, 너를 건드릴 때 사람들이 내 눈동자 건드리는 것으로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건 월권이요.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시겠습니까? 진짜요? 근데 왜 갚으려고 그러세요? 왜 보복하려고 그러고? 왜 여러분 손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밤잠 못 자고? 우리 주님은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나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런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여러분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하신 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가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민족을 거기서 한 민족으로 만드는 애굽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 백성을 거기 내려보내서 키우는 과정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와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해요? 왜? 거기 내버려두면 거기가 좋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다가 애굽 사람처럼 끝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온갖 고난에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오늘 믿는 여러분과 내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사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런 거예요. 이 작은 이스라엘, 아무것도,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툭 치면 얻어맞고 무너지고 했던 그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커다란 제국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고 하든지 그 옆에 모압, 암몬, 오늘 에돔 이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약하든 크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 상관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를 위해서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를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친척들 속에서도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심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을 받는가? 그런데 저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손으로 만들었든지 깎아 만들었든지 뭐 어떻게 만들었든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복을 준다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거기다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우선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오늘 그 악행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교만하고, 이건 이방 나라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시더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아멘.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는 것은 뭐예요? 나 망할 겁니다라고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고 앞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저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더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건드리면 뭘 건드리는 걸로 여기신다고요? 누구 눈동자요? 정말 믿으세요? 이건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 더 건드리면 큰일 난다. 누구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렸으니 너 큰일 난다 있으면 누가 일하셔요? 여러분이 갚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기로 시작하는데, 여기 열나라지만 열나라가 아니라 열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들을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면 46장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을까요? 애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강력한 제국입니다. 땅도 크고 강력한 제국이에요. 자원도 많고. 또 애굽은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산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나라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국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무너져가던 유다를 살려보려고
개혁을 일으키고 일하던 요시야를 죽였던 사람도 뭐예요? 애굽의 바로 바로가 오늘 그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호아스 요시야를 다음져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인질로 끌고 간 것도 애굽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친애굽 정책을 펴게 하고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사람도 애굽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애굽을 심판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열국을 심판한다는 게 마지막에 왜 넣어놨을까? 그런 거죠. 굳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원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다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다는 어찌 되었어요? 말씀했던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원했던 대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악행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씀한 그대로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리고 집들도 불태우고 거기에 쓸만한 사람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나마 현찮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봐 애굽으로 피난 가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뭐예요? 애굽이 강대국 애굽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지금 붙들고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것을 애굽을 멸망시키고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바벨론을 붙들고 애굽을 무너뜨리면서 근데 사실 애굽이 무너뜨릴 만한 나라든가요? BC 605년이 되면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패권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가는 참이에요. 그 무너져가던 아수르 제국에 있는 군사들과 애굽에 있는 군사가 연합을 해서 그 소위 말하면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전투를 벌여요. 그때의 역사는 말하기를 그 군대 상황을 보면 전투를 보면 당연히 누가 이긴다? 애굽이 이긴다. 다시 일어나는 바벨론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가 충천하고 물을 치는 것 같은 오늘 막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날렵하게 바벨론군에 대항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빨리 도망가는 자로도 못 도망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지금 보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애굽하고 또 아수르 제국과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편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어도 누구하고 싸워서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군대가 어떻게 해요? 패하는 거예요. 그냥 패하는 게 아니라 대패를 해요.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 쓰러졌어요. 빠른 자도 도망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다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가듯 쫓겨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애굽이 얼마나 깊었는지 치료약으로 유명한 길르앗 유향을 얻어다가 오늘 바르고 발라도 안 낫더라. 백약이 무용이더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어느 편에 설 거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면요, 인간적으로 옳아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여러분 그 대적하는 자 편에 서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은, 누가 지휘관으로 나서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휘관으로 나서시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졌어요. 그런데 지고 만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길르앗에 있는 그 유명한 유약을 갖다 바르면 낫는 줄 아는데 발라도 안 낫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셨으면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아멘? 약을 들이대고 보약 잡수시고 여러분 기가 막힌 영양 넘치는 거 잡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치셨다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면, 회개하고 엎드리면,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편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입장에 섰다 그러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많아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쪽에 서지 마세요. 그게 의로워 보이든 어떻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편에 서면 여러분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달리 의사에게 뛰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줄 아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냥 그들이 근동에 주도권 놓고 싸웠던 애굽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애굽까지 내려와서 애굽 땅을 치기 시작해요. 애굽 군대가 굳건하게 서서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사들이 칼에 삼키우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엎드러지고 오늘 성은 불타서 황무하게 되고 벌벌 떨며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모습을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여기 보니까 그들은 뭐 같다고요? 아주 고운 곱고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대. 그런데 뭐가 돌아와요? 쇠파리가. 그냥 쇠파리라고 안 그러고 그 메뚜기 때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 그게 누구였느냐면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지금 쫓아와. 그냥 송아지 한 마리에 쇠파리 떼가 달라붙으면 이 송아지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런 것처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고 또 하나 22절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마치 이게 뭐냐면 애국 군대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벌목하는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셀 수 없을 만큼 산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누굴까요? 뱀들이 꼬리를 내리고 그냥 도망가는 모습.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그렇게 벌목하는 그 벌목군들이 도끼를 들고 쫓아올 때 도망가는 뱀같이 애국 군대가 굴욕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중심부였던 모든 도시가 애국 바벨론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탄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력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안 듣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피했어요? 애굽 편에 설 건지 바벨론 편에 설 건지를 놓고 서로 저울질을. 왜? 저들은 강하니까 그들에게 피하면 우리가 산다. 그들이 돕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아멘? 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럼 너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국과 함께 너도 망해.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를 보세요. 요즘도 보면 중국 편에 설 건지 미국 편에 설 건지를 놓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편에 선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편에 선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여러분 미국도 중국도 세계 북한도 한국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기로 도망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면 그 거대한 애굽도 바벨론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쓰시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뭐예요? 그냥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정말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에요. 역사의 키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죄에서 악행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살려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대적하는 편에 서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애굽을 놓고 하나님이 25절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곧 바로와 그에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에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애굽에 피하면 되고 애굽 왕을 의지하면 되고 애굽이 믿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가 내 종 누구 손에 붙였다? 바벨론 손에 붙이게 되면 왕과 방백과 군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과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멸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때 누구도 죽어요. 그를 의지하고 쫓아갔던 유다 백성도 죽는다는 거예요. 다 끝나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은 한 번 더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곳을 다시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26절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여러분,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은데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랍니다. 그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들을 핍박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랍니다. 오늘 27절, 28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흐트러 버렸던 그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게 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한 건 맞아. 그럴지라도 내가 아주 끊어버리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나 한 가지, 너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겠지만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오늘 오후에 나누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죄를 세상에 찾지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다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통치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악행을 떠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말씀대로 심판하셨고 다 흩으셨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흩은 자 중에서 너를 지키고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적편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과 싸우면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흩은 자 중에서 멸하는 자 중에서도 구원하고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신 찬양드림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능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천국을 맛보며 오늘 이 땅에서 바로 나라고 고백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